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숟가락도 먹어야 돼. 근데 그거다 집어넣으면 곰팡이가 되면 어디 보니 곰팡이가 곰팡이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더욱 알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우리를 대신해 담대히 나아가네 사귀지 않고 오직 주 보려고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진두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만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만 피로다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저희 재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신에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턱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나직한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푸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려가기를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셨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죄가 당신께 채찍을 가하였고 우리의 악함이 당신께 돌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나 우리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온 것처럼 또한 우리의 당신이 내 육을 살리는 거룩한 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가 주인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구슬처럼 나를 정욕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이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값 없이 저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그 끈을 붙들며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오기에 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에 선한 교회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풍요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신나 주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예수를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박경훈 목사님이 오면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새벽기도인데요. 그것도 딱 5일 어렵더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전 6시 예배가 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제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요. 저는 이번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묵혀지고 새벽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은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저보다 30분 이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씨름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0원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서 안장 나갑니다. 그 뒷장은 5일 동안 새벽기도 할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가정예배서는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배서입니다. 꼭 그날은 가정에 다 모이셔서 7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절 전날인 3월 26일에는 우리 교회가 전 교인 침묵의 날로 선포합니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말을 좀 닫고요. 그날은 정말로 조용한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드리는데 부활주일 만찬 각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 따로 저희들이 공동체 식사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는 부활주일 만찬은 그동안 식사를 해주셨던 십자가 목장을 제외하고 다른 목장에서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부활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자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한 달 동안에 간판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복도에 냉장고와 집기들을 3층 안으로 다시 넣어야 하거든요. 식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남자 청년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아울러 거기 곁에 있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잠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보 집사님이 주국 출장을 가서 4월 초에 돌아오시고 오랜 동안 출장을 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외부에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찬송하고 우리 말씀 나누고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내 슬픔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냐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둡고 처량하여서 기댈 곳이 없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낙담과 절망과 포기가 내 주위를 감싸고 있을 때에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흠양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묵상 세 번째 시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의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종합 체이거든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을 알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일부터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합니다. 교회력에는요,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더 많이 씁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종려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식했어요. 지금도 종료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료가 아니고 종려입니다. 종려란 말은 나무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palmtree라고 얘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추야자 같은 거기에 속한 나무가 종려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21장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성전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거기에 있는 환전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은 내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해? 어떻게 성전에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구절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 그리고서는 물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현법으로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 황당해가지고요. 너 미쳤냐고. 근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아니 요즘의 형벌로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잠시만, 그랬더니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한참 몇 번 읽어보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정도면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구속 사유가 된다.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거냐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면 징역 1년은 구형을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을 때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서 아마도 자기 같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어줄 것 같다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고마워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너머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는 있는데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물손괴에 대한 민사법이 적용되어서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이 틀림없다. 그 손해배상 청구는 네가 갚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갚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저보고 그 일들을 그 처벌에 대한 것을 갚으라고 하면 영광스럽게 갚을 것 같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저 성경을 훑어보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읽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실 텐데 이렇게 좀 따지면 여러분 좀 새삼스럽죠? 게다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가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문점이 생기시나요? 제 의문점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상인들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은 그 사건이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소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혐오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 상인들이 그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재물이 손괴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되어진 것들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획적인 범죄를 하셨습니다. 이미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셨고요. 이미 손에는 이미 준비한 채찍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를 당하시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요, 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관리자들과 1년의 계약을 맺고 마치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듯이 그렇게 계약적으로 장사를 하던 합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몰았는데 왜 그들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의무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을 그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이 유월절의 유래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약속 잡고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막지 말라고 계속 애굽에게도 경고를 하시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재앙이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피를 집 앞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가서 패스오버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림자, 쟁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제사에서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무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겠죠.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특별히 제작된 은화를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화로 바꿔 써야 했죠. 은화로 바꿨어야 그 성전세를 은화로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성전 안에는 로마의 화폐를 은화로 바꿔주는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환전상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는데 바로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항에서 돈을 환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은행이 환전을 해줍니다.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요. 공짜로 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환전을 하면 무엇이 생기죠? 수수료가 생깁니다. 문제는 환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수료에 있습니다. 환전상이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다 보니까 이권에 개입하죠. 성전의 관리자들, 성전의 제사장들이 환전하는 데 돈이 생긴다고 한 걸 아니까 그 환전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독과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으로 환전을 해주는 그 환전상은 수수료를 점점 더 높였습니다. 그 수수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엄청난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누군가 나서서 부조리를 타파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환전사들이 예수님의 도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수술에도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일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 그 도전에 응징을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불만의 사람들이 폭발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불합리하다라고 일어날까봐 이 환전상들은 아무 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자신이 지고 저항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에도 불의가 가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로 내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성전에 바치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사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성전 제물의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신력 있게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정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정해주고 정해진 그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상납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전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처음서부터 이런 불합리와 불의로 일을 시작했을까요? 천만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소를 몰고 양을 몰고 혹은 비둘기를 몰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둘기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소를 준비하고 그래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해결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청소해놓고 편안하게 해놓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 ATM기를 설치할 만큼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선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익이 생기면 그들은 성전에 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그 성전에서 거행되었을까요? 그건 모르긴 몰라도 그 이유는 정말 눈꽃만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이익을 내보면 어떨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떨까? 이왕이면 교회가 넓어지면 어떨까? 이왕이면 더 좋은 집이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려고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교회에 오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경호동호가 불편하지 않고 증거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예배실이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넓은 곳, 조금만 편한 곳, 조금만 큰 곳, 그렇게 작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좋게, 조금만 더 편하게,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풍부하게. 이러다 보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불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실만 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예배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 한 번쯤 빠져도 괜찮겠다. 한 번쯤 건성으로 드려도 괜찮겠다. 한 번쯤 하나님 외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각 다 들었습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정복하라면 정복하였습니다. 싸우라면 싸웠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쯤은 괜찮겠지. 요 작은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은 정복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 작은 것이, 네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이 이제 너를 찌르는 가시야.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이 장차 너를 옥죄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큰 것에서부터 오는 것보다 작은 데에서부터 오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큰 일, 큰 사건, 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이니까요. 잘 알려진 사건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큰 일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는 것이죠. 아니, 작아서 문제인지도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작은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작은 약속, 작은 일, 작은 결심들이 큰 약속, 큰 일, 큰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간혹 제가 좀 어렸을 때 설교를 부탁을 받으니 그 교회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 좀 되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50명이고 30명이라고 하면 왠지 가슴 속에서 그렇게 크게 준비할 마음들이 없어요. 가서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실 여기까지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고 작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회사 출근 시간들은 칼같이 지키면서 예배 시간을 어겨도 된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따지는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있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겨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상사들하고 회사 상사들하고 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도 목사하고 약속한 약속은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용서 없이 가차 없는 일은 중요하고요. 늘 용서받는 일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서 영성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다져진 영성은 그 속에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영성이 됩니다. 다시 성전 정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심입니다. 의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당시 제물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제물 목록 가운데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와 양은 좀 비싼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제물은 부자들이 좀 쓰는 제물이죠. 그거에 비해서 비둘기는 싼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비둘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물 파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는데요. 소와 양이 하는 상을 뒤엎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독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상을 뒤엎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비둘기의 재물, 그것을 파는 상인들의 상을 왜 뒤엎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만 분노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물 가운데 소와 양보다 비둘기가 팔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비싼 것으로는 등쳐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재물들로는 등쳐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고가의 물품으로 등쳐먹기는 쉽지 않아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
거기에서 이상한 짓 하기는 쉽지 않아요. 꼭 이상한 음식 만들고 이상한 재료를 쓰는 곳은요, 우리가 싼 음식,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러면서 그런 장난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안 합니다. 그들은 캐지도 않거든. 게다가 그들은 더 많은 것, 고소득자보다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의 주머니가 세금 징수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처럼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 그것을 더 이용하듯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기 방법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비둘기를 팔면서 아무 말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등쳐먹는 상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진노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시는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부조리와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함가할 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가 바로 십자가에 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라고 정의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이란 그것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함께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분노하고 항쟁할 줄 아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유혹들에게, 작은 도전들에게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구조적 모순과 싸울 수 있는 게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 불의와 싸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부당함에 항거한 표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처럼 나를 위해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주님을 따라서 남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남을 위해 같이 싸워주고 남의 죄를 위해서 같이 도전하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 공동체 안에 가족처럼 우는 자에게 손 내밀고 우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쪽짜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이 교회가 서로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내용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읽었던 한 책의 제목에만 다니지 말고 너가 교회가 돼.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곳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이 땅과 이 사회와 나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영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맡겨진 책임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부의와 부조리를 보면서도 아버지, 맡겨진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주님 귀히 도와주시고, 힘들게 주님 앞에 바친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주님의 백성 되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욱 소중히 책임을 다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